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13, 14, 15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1차 복음 증거 사역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을 살펴보시게 되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태어나게 되고 AD 49, 50년 사이에 1차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이 실행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아울러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가 실행되는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설명을 보시도록 하지요. 사도 바울의 1차 복음 증거 사역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땅끝 선교의 시작이며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때부터 누가는 사울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일은 나중에 2차 복음 증거 사역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다윗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용으로 복음을 설교하자 유대인들이 방해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거쳐 더베에 도착한 후 쉬운 길을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며 제자들을 격려하고, 이것을 통해 해외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를 다루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실행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논의하고요.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야기로, 야고보는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 12절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결의문은 유다와 실라를 통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큰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의 경로에 대한 지도를 보시며 위치를 확인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선지자와 교사들로 바나바, 니게르 시몬 곧 구레네 시몬과 바울의 친척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세례 요한을 처형한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드린 후에 선교사로 파송하여 AD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1차 복음 증거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드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항구 실루기아에서 약 120km 떨어진 지중해에 위치한 구브로 섬에 도착하여 구브로 중동부에 위치한 살라미 지역 여러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도 동행하게 되고, 구브로 서남부에 위치한 행정 중심지이며 항구 도시인 바보에서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며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의 바예수 곧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성령님으로 충만한 바울 곧 사울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며 의의 원수라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임하여 볼 수 없게 되자 서기오 총독에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님의 손이 뇌 위에 있으니 뇌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1차 복음 증거 사역의 여정을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어요. 출발지가 오른쪽 중앙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좌측 하단으로 살라미의 바보 구브로 섬으로 시작을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는데 동그라미 표시를 했잖아요. 가운데 여기에서 마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2차 복음 증거 사역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이제 복음 증거 사역을 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저 상단 가운데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오른쪽 중앙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과 이름이 같은 안디옥인데 지역이 다르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까지 진행을 해서 다시 되돌아가지요.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2년여 약 2300km를 왕복하게 되는 복음 1차 증거 사역 여정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유하여 회당에 참석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버가에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출애굽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힘을 빌려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시라.
그분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니 나는 그분의 발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과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분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신지라. 아멘.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4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시편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믿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라고 증거하며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고 다시 듣고 싶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 말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님의 거룩한 분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오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자 유대인들의 반박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여 복음을 배척해 영생을 얻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빛이시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에게 적용하여 이방인을 향해 간다고 증언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다 믿게 되고 기뻐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복음의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두루 전해지지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이고니온을 향해 떠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드리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섯 번째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오랜 기간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며 양육할 때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복음을 확증해 주시며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며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일곱 번째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음을 보자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니 일어나 걷게 되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섬기려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덟 번째 사도행전 14장 19, 20절 말씀의 내용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성박해 버리지만 바울이 다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아홉 번째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다음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며 장로들을 선택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열 번째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1차 복음 증거 사역을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 말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1차 복음 증거 사역에 이어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살라미를 거쳐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바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보시게 되면 중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전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진행을 하고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밤빌리아 아탈리아에서 실루기아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 즉 사도 바울의 1차 복음 증거 사역의 여정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유대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찾아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교회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구원에 대한 성경 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1차 복음 증거 사역을 전하자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기뻐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사실을 말하고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15번째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 일을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로 AD 49년경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토론하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며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님에 의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구원받는다는 결론으로 설명을 마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인 해위 의장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 특히 아모스 9장 11,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를 지지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몽해를 씌우지 말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16번째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공예를 마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에 보내면서 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갔던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알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gam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17번째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의 결과를 전하여 여러 말로 권하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며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 말씀,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목사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으로 이에 금식하며 기도드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흔히들 사도행전을 성령님 행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복음 증거를 주도하시기 때문이지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억하시죠. 이미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증거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음이 드러나지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명령하시고 보장하시고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 파송하게 하시지요. 교회는 선교 명령을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파송교회의 역할을 비중있게 감당합니다. 세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령님 충만을 구하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도들과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청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충만한 바울 곧 사울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며 의의 원수라고 책망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볼 수 없게 되자 서기오 총독에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오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적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